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게 있네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이곳을 비우게 되면 다른 교회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보고 가셔서 좀 마음이 많이 이제 오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이 다시 다른 분들의 귀한 예배 처소로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어디에 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신이 사는 곳, 신의 거주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산입니다. 산. 신들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은 산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리스의 신들이 사는 산이 있지요. 어떤 산입니까? 올림푸스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산기슭이 해수면에 위치해서 그 기슭에서 꼭대기까지 절대 고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이 올림푸스 산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요. 그래서 신들이 사는 곳은 산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힌두교의 발상지인 인디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신들의 산이란 뜻이고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은 메루산인데, 앞에 보면 하얀 데 있죠? 이 메루산, 우리가 잘 아는 힌두교의 시바 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성스러운 산이 전 메루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단군 신화를 보면 이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내려오지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태백산. 그래서 태백산 꼭대기에 천제단이 세워져 있고, 보니까 지금도 이 천제단, 태백산 천제단에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넓은 평원, 산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인공적인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로 인간들이 만든 바로 지구라트라는 마운틴 템플이라는 산 신전입니다. 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산처럼 만들어서 여기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신이 산다라고 믿고 섬긴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사는 곳은 산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들의 거주지는 산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신전은 주로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세계관이었고, 하나님 역시 이러한 세계관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견딜 수 없는 노역을 당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출애굽기 2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중요한 결심을 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내려오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 8절 앞부분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내가 내려가서. 어디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려가시는 거고 인간 편에서는 내려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기에 적합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라 그랬죠? 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어울리는 곳. 하나님의 신적 위엄과 권위에 어울리는 곳. 거기가 바로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산 이름이 뭐지요? 그 산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이죠. 신의 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을 애굽에 건지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어디로 강림하신다고요? 신의 산. 왜 신의 산이에요? 그 신의 산이라는 꼭대기가 신이 있기에, 신이 내려오기에, 신이 거하기에 어울리는 적합한 곳이기에 하나님은 산으로 오시는 거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드디어 신의 산에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읽습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자, 거기가 어디예요?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요. 하나님도 당시 사람들의 세간에 맞추어서 신이 거하기에 어울리는 적합한 곳인 신의 산 꼭대기로 강림하십니다. 그 산 꼭대기,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그 높은 곳이 신의 위엄과 어울리기에 하나님 역시 신의 산 꼭대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기 위해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요.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산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것입니다. 그 신의 초연함과 신성한 위엄을 상징하는 곳이 산 꼭대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어울리는 곳은 바로 신의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을 떠나, 산 꼭대기를 떠나 다시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오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그 산 꼭대기를 떠나서 다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위엄에 어울리는 신의 산 꼭대기를 떠나서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당신의 거처를 어디로 옮기십니까? 인간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복판인 성막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는데 그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뭐 하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홀로 계시면서 나를 만나려면 산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를 버리시고 사람들, 백성들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거예요. 친히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성막은 우리를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도도하고 고고한 그 산꼭대기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과 함께 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저는 결혼을 늦게 했지만 결혼 전에 항상 이런 상상을 했어요. 드라마나 CF를 보고 했던 상상이지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소파 앞에 그 거실에는 아내가 아기랑 놀고 있어요. 그 남편은 신문 보는 걸 멈추고 그 아내와 아기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결혼하면 저렇게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고 아내는 아기랑 같이 놀고 이것을 바라보는 이런 게 결혼이구나 했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소파에 점잖게 신문 보면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아기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소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서 그 아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줘야 되죠. 놀다 보면 아기가 재롱 떠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재롱을 떨죠. 그렇게 아빠가 내려오고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지요?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도도하게 품위 있게 소파에 앉아서 신문이나 책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실 바닥으로 내려와서 아이와 함께 그렇게 유치하게 노는 이유가 뭐지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물론 아내의 눈치도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내가 아니라 아내도 사랑하죠. 그 아기를 사랑하니까. 하느님은 지금 계속 뭐 하시죠?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오시고 또 그 산꼭대기에서 성막으로 광야로 땅으로 뭐 하셔요? 내려오셔요. 이 하느님의 내려오시는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신의 산에서 성막으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곳은 하늘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나마 하나님께 어울리는 곳은 산 꼭대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 강림하셨지요. 위엄 있고 신성하고 초연한 그 산 꼭대기, 나를 만나려면 올라와야 되는 그곳. 하나님은 그러나 그 높은 산 꼭대기마저 마다하시고
죄 많고 연약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더 낮은 곳으로 백성들의 한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하여금 그 산꼭대기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더 내려오시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내려오시죠, 하나님이? 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성령을 이제는 어디로 보내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점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염없이 내려오기만 하십니다. 하늘에서 산꼭대기로, 산꼭대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와 가까워지려고만 애쓰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썸만 타던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손도 못 잡고 멀리 떨어져서 걷습니다. 그러다 어떡하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영화관에서 팝콘 먹다가 띠리리 하고서 이제 손을 만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부터 손을 잡고 다니죠. 그 다음엔 어깨로 포옹도 하고요. 팔짱도 끼죠. 그러다 어느 날은 또 하고 용기를 내어서 어떡합니까? 입 맞추지요. 그렇게 결국 가까워지다가 나중엔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거지. 따라합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워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딱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부부들 오시면 얼마나 가까이 앉아있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라고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기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산꼭대기로, 산꼭대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는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배에 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염없이 내려만 오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과 감격과 기쁨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2주 후면 엘림교회와 통합을 하여 지금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갔다 오셨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아요? 많이 좋죠.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몇몇 분들은 또 울기도 하셨는데, 그런데요,
그 행복과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그 넓은 예배당,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 공간 4층이나 돼요.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은요, 얼마 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잠담컨대 여러분 중에 일부는 더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작은 예배당을 청소하지만 이제는요, 그 넓은 예배당과 그 넓은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4칸이 들어가 보니까 와, 나는 그 소예배실, 그 방들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해야 돼요. 그 넓은 예배당을 채워야죠. 그리고 이제는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낮춰야 돼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몇몇 분들은 분명히 서문화했을 때가 더 편하고 좋았지? 라고 얘기할 분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얼마 못 간다고요, 그런 기쁨과 감격은요. 교회 건물이 예배당이 바뀐다고 해서 내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염없이 내려오시기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렇게 내려오셔서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무슨 축복이지요?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뭐지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결국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지요. 사랑하는 서문학교 여러분, 저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기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산꼭대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우리 안으로 내려오시기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며 신실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